사울왕이 왕이 된 2년 후쯤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조급해지면 더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 두려움에 빠진 이 사울왕이 제사장이 아니면 집례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례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그 당신이 늦게 와서 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된 행실을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3년이 흘러갑니다. 23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또 이 사울왕에게 보내가지고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남자나 여자 또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까지 짐승들까지도 다 특별히 성경에서 아멜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진멸을 하고 할 때 사울왕이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23만 명이 모입니다. 23만 명 가지고 쳐들어가서 아멜렉 사람들을 다 왕 아각만 빼놓고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가지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달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에게 찾아왔을 때 사울왕은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버렸다고 2번씩이나 강조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을 때 그 버렸다는 말이 말씀을 경멸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1차에 경고하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2번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불순종해서 이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맙니다. 왜 사울이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택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버린 사람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선택돼서 출발할 때 그런 말씀을 쫓아갔다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 사도를 성경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말씀을 버린 자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가 오늘 우리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탈취하기만 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가 말씀을 버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아멜렉 사람들을 죽일 때는 전리품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었죠. 왜냐하면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딱 살려놓죠. 그게 왕 아각입니다. 아각은 살려놓고 전리품들을 이제 탈취하는데, 이 전리품들을 탈취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이게 짐승들까지 꼭 죽여야 되냐? 이 짐승들이 뭐 사람들이 죄진 거지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시원찮은 거, 또 가치 없는 거, 이런 거 죽이고 그 좋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이렇게 제물로 드리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걸 취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야 될 이 사울왕이 탐욕에 사로잡히고 재물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재물에 대한 이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집에 가면 양 한 마리도 없고 낙이 한 마리 없어서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집에 그런 것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탐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팽개치고 그 욕심을 쫓아가서 그것을 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는 다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탐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실까요? 사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재물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친 욕심, 그 탐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울왕을 데려다가 지금 시대에 IQ 검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15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생기지만, 이게 속된 표현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잔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에 아주 능해집니다. 겉모습 볼 때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어버린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얘기할 때 그가 즉흥적으로 대답했다는 것보다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범죄자들이 어떤 범행을 모의할 때 보면, 뭐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면 그런 거 있죠.
만약에 너 그거 들키면 이렇게 얘기해. 너 그거 만약에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안 좋은 죄 짓는 일을 하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 마치 사울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책망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서 완전 범죄를 노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한테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멜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는 증거가 뭐냐?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이, 다 죽였기 때문에 왕을 잡아올 수 있었으니까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이 아멜렉 사람들을 다 진멸한 증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왕 아각을 살려온 그게 불순종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고 왕 아각만 사로잡아 온 것이 순종의 증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고 변질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변제시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이 나오도록 저한테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그렇게 했는데, 21절은 뭐예요? 다만 백성들이,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에 있어서는 나한테 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백성들이 하찮은 건 죽이고 가치 없는 건 죽이고 백성들이 좋은 거 가져오자고 해서 그들이 가져온 거지. 지금 사울 왕은요, 자신은 순종했고 불순종한 건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하게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한테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물어보는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순종하지 않았냐? 백성들이 불순종하냐?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울이 지도자가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사실 지도자는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그걸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그런 욕심에 끌려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데, 이 사울은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엘도 할 얘기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명거리를 만드는 걸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울왕의 말에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제사 드리고 불순종해서 예물 드린 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제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울 속에는 지금
우리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악한 생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만능주의, 헌금 만능주의의 모습이 이 사울 속에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에 신방 가면 그분이 우리 교인인지를 몰랐어요. 전도사 때 우리 교인인지는 몰랐는데 한 전도사님이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그 집은 신방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방 가면 11조를 꼭 교회에 와서 내는 게 아니라 꼭 거기서 11조를 냅니다. 그 제가 나중에 오면서 물어봤어요. 왜 11조를 교회에 와서 내지 신방 간 우리한테 냅니까? 그랬더니 저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을까 봐.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쭉 불순종하고 왔는데 그래도 11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래도 이렇게 신방 예배라도 드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황금 재물 만능주의하고 헌금 만능주의와 예배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불행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해결된다는 생각,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24절을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이 이실직고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 감췄다가 들통난 거고 여기는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어긴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는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는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 불순종한 이 사울 때문에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사울왕이 다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잡아온 짐승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짐승들의 우는 소리는 어찌미뇨?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짐승들이 그때 울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원인이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짐승들의 우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 짐승들을 보는 순간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저걸 왜 죽이냐? 사람은 죄졌다고 해도 짐승은 죄진 게 아닐 텐데 그래서 그 짐승의 양의 소리를 듣고 소의 소리를 듣고 나귀의 소리를 듣고 저 짐승을 살려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그 음성이 바로 짐승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걸 탈취해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소리가 컸다는 거죠. 백성들의 소리를 그 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 위에 두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하겠죠. 왜 이걸 다 죽입니까?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거 죽이면 우리가 불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대충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게 온전한 충성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십시오. 하루 돌았으면 한 1m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13바퀴를 도를 때까지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13바퀴를 다 도른 다음에 그들이 소리치니까 그때 무너졌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부분 순종하는 거예요. 부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 보니까 왕이여 입을 다물으세요. 그 입 다물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했다고 나를 보내서 당신을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라 해서 지금 왔는데 왕이 구차연에게 변명하니까 왕이여 그 입 다물으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위에 있으니까 왕이여 그 입 다물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으니까 백성들이 그거 살려야 됩니다 막 그러더라도 조용해라.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23년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1차에 버리겠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울은 탐욕 때문에 결국 그걸 버리게 되고 탐욕이 들키면 어떻게 변명할까 핑계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위에 뒀더니 결국 성경의 말씀을 버린 자 이렇게 기록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이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없는 유혹들이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늘 지나다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유혹받고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 때문에 결국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더 높아 보이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함정에 빠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찾아왔을 때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걸 이기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망치 소리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땅땅 망치 소리가 그 로마의 병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 그 망치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 이렇게 가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야. 이런 양심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확성기처럼 들리면 우리는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고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이때도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면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말씀을 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힌 자,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쫓아가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